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전에 오르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7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구정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올 한 해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 여기 학생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신데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올 한 해 또 이후의 생애 속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 방법, 그것이 오늘 이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배 참여한 분들은 정말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 앞에 서셨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분들은,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무조건 인생에서 올 또 한 해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성공적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도 이렇게 되길 소망하고 또 앞으로 이런 삶이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자에 수적천석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저 물수자고요. 물방울 적자예요, 저게. 그리고 저게 뚫을 천자예요. 돌석. 그래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뭐를 뚫는다? 바위를 뚫는다. 저렇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설명은 다 안 됐지만 수적천석 이렇게 사자성어라서
거기에 들어가야 이제 드러나는 의미. 겉으로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뭐 물수, 뭐 물방울 적, 뚫을 천, 그다음에 돌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설명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방울이 돌을 뚫어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꾸준함. 어떤 거요? 꾸준함. 그다음에 집중해서요. 뭐해서요? 집중해서. 그래서 꾸준하게 집중하면 물방울이 뭐를 뚫어요? 네, 돌을 뚫어요. 바위를 뚫어요. 이제 우리 인생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래서 제가 24를 365를 곱해봤더니 8,760시간이 나오더라고요. 8,760시간. 그러니까 1년이 몇 시간이냐면 8,760시간이에요. 10년이면요? 네, 87,600시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예, 자세히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 인생에서 1만 시간을 투입을 하면 그 분야에 뭐가 된다고요? 뭐 전문가가 된다, 뭐 이런 의미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생략된 게 있어요. 여기도 생략된 게 있는데 뭐냐면 꾸준하게 집중해서. 다시 한번 뭐하고 뭐 해서요? 꾸준하게 집중해서예요. 예. 동일한 거죠. 그러면 꾸준하게 매일매일 집중해서 그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의 전공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 뭐 가정의 부자로 가난하게 태어났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남자, 여자, 뭐 노인, 아니면 아이, 뭐 살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모여서 집중해서, 예, 그렇게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무후무한 왕이 되죠. 지혜에 있어서는 다윗도 못 따라가죠.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것이 제가 지금 금방 말씀 앞에서 언급한 1만 시간의 법칙이나 수적 천석이나 다 같은 의미의 이 1,000번제 사건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생애도 올 한 해 또 앞으로 남은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이 내게 주시는 오늘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주어진 생애 속에서 전무후무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부터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늦었어요. 목사님 저 70이 넘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10대도 계신가요? 10대? 아, 진짜 저 위에 10대? 20대예요? 아, 진짜 저런 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기회가. 예, 최고죠. 감사한 거죠.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네, 다윗은 여러분들 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이죠. 위대하고 뛰어나고 용맹하고 탁월하고 이런 분들은 당대에는 너무 좋은데 그분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야 돼. 여러분이 솔로몬이야. 예? 다윗이 있어. 다윗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 뒤에 내가 이어야 돼.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게 뭔 말이냐면 산이 높으면 그림자가 진하고 골이 깊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사람이 엄청 잘하면 뒷사람은
맞아. 웬간하게 해가지고는 티도 안 나요. 예, 왜냐하면 앞에서 너무 잘 해놔가지고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 있기 때문에 딴 데 가면 잘 나갈 사람인데 그 뒤에 서면 빛도 발하지를 못해요. 그냥 칭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의 후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요? 1장 1절? 1장 1절 기억합니까? 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가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후임이 됐어요. 근데 모세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고 40살까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하고 직접 말씀 듣고 음성으로 듣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이제 애굽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 백성 데리고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묵상해라.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 얘기하십니다. 예, 계속 그 얘기예요. 그 뒤에 그 여호수아서 그 뒤에 보면 5절, 7절, 9절 쭉 볼게요.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지게 행하라.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계속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계속 그러는. 왜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여호수아 엄청 셌잖아요. 엄청 잘했잖아요. 근데 엄청 똑똑하고 엄청 탁월하고. 근데 왜? 너무 앞에 분이 뛰어나니까 뒷사람은 겁나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지금 입장이 막 그래요. 솔로몬도 엄청 사랑 많이 받고 다윗에게 사랑받고 왕도 교육을 받고 탁월한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 뒤를 서서는 다들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 1000번째 사건은 솔로몬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까? 중기에 일어난 일입니까? 말기에 일어난 일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솔로몬 통치 초기겠죠. 왜냐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성전은 언제 짓냐면요.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성전을 짓는 시기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백성이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아직 건축하지 않은 거죠. 그럼 솔로몬 성전은 언제 건축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4년 2개월째 통치 2개월째.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한 지 4년 2개월째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안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통치 하여간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 1000번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초기
40년 통치하거든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주 초기죠. 이제 즉위하고 아마도 다윗이 굉장히 공고하게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요. 잘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는 튼튼하거든요.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그 튼튼한 왕위에 앉은 솔로몬의 가슴은 어때요? 불안한 거죠. 두렵고, 내가 아버지같이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게 똑같은 병행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이나 열왕기상 3장이나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 역대하 말씀에는 1장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긴 조금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의 자기 마음을 지금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진심이에요. 너무 어리다른 게 부족하다, 경험이 없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아이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고 미숙한데 백성들은 너무 많아. 어마어마해.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겁나 많아요. 그리고 신하들도 나는 어려. 지금 솔로몬이 너무 어려. 이게 20살이나 됐나 맞나 그럴 거예요. 근데 신하들은 60세, 70세, 80세 막 이런 분들이 쫙 경험이 솔로몬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뭐를 해야 돼요? 통치를 해야 돼. 통치를 해야 돼. 어떤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판단이 뛰어나요? 경험이 적은 사람이 판단이 뛰어나요? 말을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실력이 너무 작으니까 이들 대신들 앞에서 뭐 위상이 서요, 안 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읽었나요? 그 다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나 재판이나 어떤 판단을 할 게 있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올인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맡겨는 놨는데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는 물려받았는데, 자리는 물려받았는데 실력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노하우가 없어요. 이거는 세월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왕의 짬밥을 이거 갑자기 전문 용어 나오네. 왕의 경험을 쌓아야, 왕의 경험을 쌓아야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다윗 왕은 모든 걸 다 경험해서 어릴 때부터 현장에서 경험했잖아요. 다윗은 10살 중반부터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부터 시작해서 그 밑바닥에서 떼굴떼굴 현장에서 그냥 죽어라고 구르고 굴르고 굴러가지고 30살에 왕이 되고, 또 남북 전쟁을 통해서 피비린내는 전쟁을 통해서 싸우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쭉 그 모든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는데 솔로몬은
경험이 없어요. 어디서 컸어요? 왕궁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애들이 밑바닥 현장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학생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뒹굴고 막 이러면서 굴르고 막 이 고생 저 고생 막 해보고 그냥 군대 가서 떼굴떼굴 굴러보고 뭐 이걸 다 해봐야 되는데 애들이 그럴 기회가 없어요. 엄마 아빠 손에서 핸드폰 속에서 이러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솔로몬은 되게 잘 자라났지만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판단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 통치 문제, 그게 또 뭐 경제 문제든 어떤 자녀 문제든 관계 문제든 인생의 어떤 문제든 지금 솔로몬은 통치 문제, 정치 문제, 정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에 봉착해서 솔로몬이 승부를 보기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올인. 네.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 그냥 다 밀어넣어 그냥. 그냥 다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지 뭐. 그런 한 방에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지금 솔로몬은 그냥 기브온 산당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해야 되는데 왕 짓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에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 나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급하고 긴급한 심정 속에서 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판단이 한 수가 솔로몬 인생을 바꿔요. 솔로몬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윗이라니까.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맨날 예배드리니 맨날 예배, 제사 드리고 춤추고 그런 거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더 탁월하게 예배나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편안한 삶 속에서의 말고 위기 속에서 자기 인생의 큰 사건 속에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 삶 속에 엄청난 결단을 한 순간이 일천번제 사건인 거예요. 내 삶 하나님께 올인. 이 판단인 거예요. 일천번제. 여러분도 올 한 해 삶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이제 올인을 했는데 뭐에 집중한 거예요? 일천번제. 이게 번제가 뭐예요? 제사죠. 제사는 오늘날 뭐라 그래요? 예배죠.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제가 늘 얘기 드립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래도 제주, 그러니까 제사의 주인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걸 조금씩 분배해서 먹어요. 다른 거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먹고 그래요. 화목제물, 넙적다리 이런 거 이게 제주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몫이 있어요. 근데 번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다 태워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뭐 어떤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 번제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지금 여기도 일천번제가 올라왔거든요. 일천번제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저도 일천번제를 드려봤지만 이게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매 예배 때마다
1,000번째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뭐 새벽 기도 나올 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냥 뭐 셀 예배 뭐 할 것 없이 계속 뭐 예배 때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을까요?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1,000마리를 한 번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예. 그러니까 본래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번제를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번에 하지를 못하잖아요. 뭐 재정적인 환경도 그렇고 다 안 돼서 예배에 나눠서 드리는데 솔로몬은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몇 마리?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이제 여기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거고요. 왕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번제가 이렇게 나눠서 드린 건지 한 번에 드린 건지 이렇게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열왕기상 말씀은. 근데 여기 정확하게 딱 돼 있어요. 1,000마리 희생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는 어려워요. 아무리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걸 다 도축을 하고 막 제사를 지고 번제를 드리고 이게 제단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부설 제단을 설치했어도 태워드리는 시간, 잡는 시간, 태워드리는 시간, 그다음에 이 번제가 순서가 있거든요. 이게 제주가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목을 딱 이렇게 손을 딱 얹고 제사장이 이 제주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다음에 제주가 목을 따요. 제물에 목을 딴다고. 가져온 사람이 목 딴다니까요. 제사장이 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야. 피. 그리고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뿌려요. 피는. 그러면서 이걸 이제 각을 떠서 각을 뜨려면 소면 소. 이게 1,000번제를 보니까 소 같아. 제가 보기엔 이 솔로몬이 왕이 양들였을 리는 없고 소인데 소를 다 각을 떠서 그 다음에 그거를 제단 위에 놓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짧게 걸리지 않아요. 이 전문가들이 도축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설치했어도 1,000마리를 잡으려면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게 한 열흘 정도 걸렸을 거다. 아무리 많은 거를 하루 종일 24시간을 돌려도 열흘 이상은 걸렸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주님께 이게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주님께 주님 앞에 찬양, 주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 주님이 그 시간과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번제의 의미는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네. 예배 목숨 거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 올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배 목숨 건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이 예배 시간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떤 분들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성전에 나와서 개인적으로든 이 공동체로든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올 한 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진 못하지. 하루 종일 하지는 못하지. 근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먼저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 얘기거든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굴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핸드폰 잡지 말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의식과 사고를 자꾸 주님께 우선을 먼저 드리는 거야. 먼저. 그래서 나의 사고 속에 집중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님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살아보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잠잘 때도 말씀 틀어놓고, 예? 말씀 같은 거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주님께 드려라. 주님을 생각해라. 근데 그게 아니고 핸드폰 들고 쇼츠 보고 뭐 다른 릴스 영상 보고,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이런 시간들은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머리가 파괴돼요. 애들은요 10대 이하가 이렇게 하죠. 완전 사고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거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 만들고 뭐 컴퓨터 인터넷 만들고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 전문가들,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 그거 안 보여줘요. 스마트폰도 안 사줘요, 고등학교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머리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자기들은 알아요. 이게 해마를 망가뜨리고 전두엽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머리의 집중력, 이런 거 사고, 창의력,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이거 만들거든. 거기에 이제 매이게 만들거든요. 이게 구글이 무서운 게, 이게 애들이 딱 좋아하는 걸 이게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그런 걸 계속 보내주거든, 영상을. 계속 따라가게. 근데 그거는 시간을 전부 파괴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다 파괴 만들어요. 그건 집중되고, 그거는 창의적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전부 마치 이게 마약 먹는 거랑 똑같아요. 술을 밤새도록 먹는 거랑 똑같아요. 머리가 그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중독돼서 애들 어릴수록 그거 하면 진짜 그 애는 망치는 거예요. 애는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 주지 말고 애들 뛰어놀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가 공중권세 잡은, 문화 권력을 잡은 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주변에 다른 것을 우선시하게 만든다. 전부 거기에 사고가 꽂히게 만든다. 근데 이게 그 아이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이게 사고를 이거로 덮어서 그렇게 걔네들이 그거를 끌고, 이 애들의 인생을, 시간을 끌고서 그렇게 쓰게 만들어서 이익은 자기들이 보기에, 이 대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글로벌한 기업들이 보게 만드는 구조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선순위를 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채워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해라. 이게 예배에 집중해라, 그 다음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려라, 이런 게 한마디로 나의 중심과 사고를 어디에 꽂혀라? 주님께. 인격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처럼 무소유로 살기로 작정한,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스스로 무소유로 살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 그렇게 집중해. 근데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이제 다 드리고 나니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을 때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꿈에도 뭐라 그래요? 주님, 저에게, 여기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역대상 1장에는, 역대하 1장에는. 근데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과 분별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듣는 마음과 구별하고 분별할, 같이 한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예, 자, 듣는 마음과 선악 분별하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저게 그게 이제 이 역대하 1장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고요. 저게 같은 말이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 저게 뭐냐면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뭐 원수의 멸망을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거나 부귀영화를 구하거나 이게 아니고 주님이 백성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진 백성을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할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별할 눈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 진짜 다른 뭐 어떤 욕심이나 그게 아니고 진짜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 순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집에는 그릇들이 되게 많아요. 그릇들이. 여기도 그릇이 엄청 좋은 그릇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그릇도 있고 보석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근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무슨 그릇이에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라 그래요. 어린아이. 이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올인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데 그 마음 바탕이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용하고, 물론 그것도 다 주님이 받아주셔요. 왜냐면 어릴 때는 주님 이용해서 어떻게든 크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날 도와주겠지. 그래서 주님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해서 인생 성공해야지. 이것도 주님이 다 받아주셔요. 다 이해하시고. 그런데 그것들도 자꾸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 성공, 그러니까 신앙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 존재인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양심의 소를 얹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니까. 누가 천국 가려고요? 누가 천국 가려고? 내가.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니까, 이 신앙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인 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은 꿈에도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저분한 거 주님이 다 아시고 그런 거 다 정상 참작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주님 우선순위를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막 올인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도 이게 한 번에 다 깨끗하게 되지 않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다 감안해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 위대하게 써주십니다. 그럼 조금씩 가면서 조금씩 닦아내고 더 닦아내고 그러면서 순수해지고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진짜 나중에는 누구만 구해요? 하나님만 구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물론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기 때문에 하여간 뭘 해도 누구밖에 몰라. 아이고, 하나님밖에 모르면 너무 좋죠. 지밖에 몰라. 지가 누구예요? 나밖에 몰라. 이걸 주님이 아셔요. 아시고 다 감안하고 들으시니까 여러분 하여간 집중해서 올인해서 주님 우선순위로 의식이 깰 때, 의식이 잠들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의지적으로 하세요. 의지적으로. 안 돼도 의지적으로 해보세요. 올 한 해 한번 해보세요. 올 한 해 해보세요.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한번 주님께 시간을 드려보세요. 예? 하루에 1시간, 그래봤자 365일, 1년 365시간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년 해야 3650시간이야. 30년 해야 10,000시간이야. 예? 30년 해야 10,000시간. 하루에 1시간 드린다 그래도. 근데 그러면
2시간 드리면 줄어들고 3시간씩 드리면 10년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주님께 드려봐라. 그리고 그 시간에 그 3시간 주님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3시간요 놀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보고 그러면 3시간 금방 가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3시간 징그럽게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봐라. 1년만 해봐라. 그럼 평생에 주님께 하고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려서 대성공한 우리 솔로몬처럼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같이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우리들도 올 한 해 주님께 올인하고 예배 목숨 걸고 집중적으로 우선하여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